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 뿌린 옷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 사도가 눈을 들어서 다시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에서 많은 무리의 찬양 소리가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과 구원이 우리 주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둘러선 24명의 장로들이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그랬더니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던 네 생물,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같이 생긴 얼굴을 가진 아주 고귀한 네 생물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구원이 이르렀음이로다. 또한 소리가 나기를 그 하나님이 앉으셨던 그 보좌가 또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피를 흘리며 땅을 더럽힌 음녀를 심판하심이 참으로 의로우시며 옳으시도다,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감격하여 보고 있는데, 그 많은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찬양하라,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웠으니 성도들은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나타나는데, 이 흰옷을 가르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흰옷은 성도들의 바른 행실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영적 흰옷을 입어야 해요. 여러분, 시커먼 옷은 아무데나 다녀도 이렇게 더럽혀져도 별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흰옷은 표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이 위아래 하얀 옷을 입고 오셨는데 아무데나 가실 수가 없어요. 쉽게 더럽혀져서. 성도들의 삶은 어때야 하느냐? 거룩하고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되고 욕되고 불의하고 악한 자리에 함부로 가지 말아야 한다. 잘못 가면 우리의 삶이 더럽혀져요. 우리의 삶이 더럽혀져요. 그런데 영원한 부활과 하늘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자기를 지켜 늘 깨끗함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천사가 요한더러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 천사를 보니까 너무 거룩해 보여서 그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했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나한테 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와 똑같이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영은 대언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 자기는 경배받아야 할 하나님의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대하여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참으로 잘하였도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예수님의 대언의 영을 존중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얀 백마를 타고 나타나셔요. 눈은 불꽃 같고, 그리고 그 옷은 피 뿌린 흰 옷을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고, 그리고 철장의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는데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을 겹쳐 쓰고 또
쓰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옷에 이름이 쓰여 있는데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쓰여 있고, 다리 쪽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난 백마를 타고 나타나신 이 많은 면류관을 쓰시고 눈이 불꽃 같고, 그리고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고 피 뿌린 흰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충신과 진실이라 하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기록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맞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6장에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에 7개의 인이 붙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인을 떼자 그 책 안에 가두어져 있던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땅에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인을 뗄 때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하얀 말을 타고 하얀 옷을 입고 면류관을 받고 손에 활을 가진 자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6장에 나타난 백마를 탄 면류관을 쓴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를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예수님은 인을 떼고 계셨기 때문에 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출현하실 수가 없어요. 위치적으로 상황이 틀립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 백마를 타고 나타난 존재는 이 땅의 진노와 재앙을 쏟아붓기 위하여 나타난 존재이지 구원과 생명을 위하여 나타난 존재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이름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는 누구다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또 이 19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옷을 입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붙었고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 이분은 예수님이 맞지만 6장에 나타난 이 땅의 첫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난 하얀 말을 타고 나타난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칭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땅에 불의를 좋아하고 선을 미워하는 자들을 악행하는 자의 편에 서게 하기 위한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백마를 타고 흰옷을 입고 나타나고 면류관을 쓰면 다 예수님인 줄로 착각하는데 착각하면 안 돼요. 이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달을 이, 끝단 그렇습니다. 끝이 달라요. 피와 벼가 얼마나 똑같이 생겼습니까? 피와 벼는 너무나 똑같이 닮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열매가 맺어보면 아, 이게 벼가 아니고 피구나, 이게 쌀이 아니고 피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6장에 나타난 그 흰 말을 탄 존재는 무기를 뭘 가지고 왔느냐 하면 활을 가지고 왔어요. 활.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무기는 입에서 나온 검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철장의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기는 철장과 검이지 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천주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이렇게 들고 나오는 십자가 비슷한 지팡이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활을 든 존재의 모습과 똑같이 닮아 있어요. 뿐만 아니라 큰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썼더라. 예, 교황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아요. 천주교가 이 땅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주후 한 600년경이라고 본다면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주후 100년 전이니까 천주교가 만들어지기 500년 전에 요한이 보고 기록한 이 성경이 오늘날 천주교가 얼마나 사탄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거룩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인다고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봐도 지금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습은 너무나 인자하고 아주 부드럽고 아주 자애로운 모습의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아주 쉽고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마가 오늘날 여러분을 유혹하러 나타날 때 뿔이 돋고 송곳니가 나고 입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나 따라와라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마귀가 바보예요? 아닙니다.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정말로 아름답고 멋지고 사랑스럽고 한 번만 봐도 그야말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배반할 것을 우리에게 차근차근 종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 조 목사는 좀 인상이 싸납죠. 껍데기로 판단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 유난히 부드러운 남자, 유부남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때에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느냐? 잘 보세요. 백마를 타고 피 뿌린 흰옷을 입고 입에서 검이 나오고 철장을 잡으시고 그리고 많은 면류관을 쓰시고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붙이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붙이시고 그가 전쟁을 하러 나오시는데 천군과 천사들이 하얀 말과 흰옷을 입고 그 뒤를 따르더라. 여러분,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이 하얀 옷 입고 나가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해요. 그리고 천사들이 흰옷을 입고 전쟁에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흰옷이 전쟁에 합당한 옷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니요, 전쟁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 옷을 입고 따를까? 제가 성경을 본 바로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천사들이 싸울 것이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입에서 나오는 입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쓸어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따로 더 싸워야 할 필요가 없어서 아예 승전의 흰옷을 입고 그 뒤를 따라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왜 흰옷이 아니고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었을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선혈이 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한 가지의 내용은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을 맹렬히 밟으심으로 그 원수들의 피가 그 옷에 튄 것이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1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있는 포도송이를 거두라. 땅의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래서 천사가 하늘에서 이한 낫을 휘두르니 땅에 있는 포도가 거두어지는데 그 거둔 포도를 어디에 던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주께서 그것을 맹렬히 밟으심으로 그곳에서 피가 나서
1만 4천 스타디온에 그 피가 퍼지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때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흘린 피의 모습이 아니라 원수들의 피에 갚으신 모습이 그 옷에 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지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때에는 온 세상의 왕들과 장군들과 능력자들과 권세자들을 단칼에 날려버리는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만왕의 왕으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나타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지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요 25억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중국도 아무리 인구를 많이 세도 15억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는 붉은 짐승을 처단하시고 그 앞에 거짓 기적과 능력으로 많은 왕들과 지옥의 갈 자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던 원수들을 처리하시는 능력의 주로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주변에 보면 불의한 악행과 죄로 자기의 삶을 부욕해 하고 만족해 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그리고 악당들과 악행하는 존재들이 잘 나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악한 자들이 나보다 잘 된다고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맙시다. 예,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과 73편에는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 악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을 피로 값으로 주고 자기의 탐욕을 충만케 하는 자들은 아프지도 않고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자식들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고 아무런 고통도 없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왜 날마다 주님의 징책과 책망과 간섭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이 날 만큼 세상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시편을 쓴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할 때에는 망하는 짐승 같았는데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에야 내가 깨달았도다. 하나님이 내어버려둔 자들은 불의와 악행으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도 아무 일 없는 줄 알지만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 우리들은 아침마다 주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경계하심을 깨달았도다. 우리 여기 주일학교 어린이들인데 남들이 부모님보다 더 나를 간섭할까요? 안 할까요? 부모님들이 간섭 제일 많이 하죠.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것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괴롭히려고, 짜증나게 하려고. 부모님이 여러분을 계속 간섭하는 이유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래서
간섭하신다. 공자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공자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길을 갔대요. 길을 가다가 보니까 길가에서 응아를 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랬더니 공자님이 그 사람을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이복에 좀 더 들어가서 일을 보시게나. 그렇게 간섭을 하셨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복에 조금 더 들어가시게. 근데 이번엔 길을 가다 보니까 길 가운데에서 응아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번에 공자님이 뭐라고 말하실래나 그랬더니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하나가 물어봤어요. 아니 스승님, 아니 아까 길 옆에서 일 보던 사람은 좀 더 들어가라고 하시다 말고 왜 이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길가에서 보는 사람은 양심이라도 있으니까 말하면 들어. 그런데 아예 길 가운데에서 일 보는 사람은 얘기를 해봐야 들을 것 같지가 않아서 내가 그냥 지나가는 거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랑할수록 간섭하십니다. 때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살기가 힘들고 팍팍할 수 있어요. 남들 주일날 다 놀러 가는데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남들 일하러 다 가는데 나는 예배 드리러 가요. 남들 술집에 다 가고 노래방 다 가는데 나는 가지 말아야 돼. 그거 참 얼마나 불편합니까? 남들은 거짓말도 하고 욕하고 싶을 때 시원하게 욕도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손해나는 것 같고 나만 바보가 된 것 같고 나만 멍청해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사는 동료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 믿는 걸 핸디캡 삼아가지고 툭 하면 네가 손해 좀 보라고 공개적으로 나오게 되면 정말 속상하게 돼요. 정말 나는 피로해서 오늘 하루 쉬고 싶은데 다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야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동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믿는 너가 좀 해줘. 너 교회 다니잖아. 그럴 때 예수님 믿던 일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실 줄을 믿고 확신해야 한다. 아멘. 어린 양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섬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여겨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 하나도 관리를 할 수 없어서 원수들에게 벌거벗김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억울한 재판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뭘 그런 분을 구주로 섬기고 왕으로 섬긴다고 말하느냐? 그건 너 바보 같은 짓이다. 기왕 믿으려면 힘세고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자를 믿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위엄스러운 면모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분이십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게 하던 음녀와 짐승과 그 우상들을 처리하시고 거짓 선지자들과 악행하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내게 흰옷을 입히시고 어린 양의 잔치자리에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너 그거 아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내 신랑이 되신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거짓과 불의로 온 세상을 휘두르며 참으로 짐승과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며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죽이기도 하고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게 하던 그 악한 악당들을 심판하시고자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많은 면류관을 쓰시고 철장을 잡으시고 입에서 나온 검을 붙드시고 참으로 만왕의 왕이요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천군과 천사를 대동하시고 악한 자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가 상고하였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그 영광의 천국의 혼인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았사오니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하심으로 참으로 흰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